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쁘냐 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도 기쁨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기쁨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실천한 사람인데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이게 주일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별로 기뻐 보이질 않아요. 꼭 깡통 찌그러진 것 같은 그런 찌그러진 얼굴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꼭 그 우거지 같은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머리카락 나는 약을 파는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면은 그 대머리 아저씨가 그 약을 아무리 판들 사람들이 그 약을 사겠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 기쁜 소식, 정말 엄청난 기쁨의 능력, 이거를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 찌그러져 있으니 그러니까 거의 사기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다 찌그러져 있었지만은 나가실 때는 이 가슴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차서 기쁨의 세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 우선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래요. 20세기에 그 위대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을 주로 연구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인간의 본질을 깊이 연구한 끝에
답을 냈는데 정말 놀랍게도 답이 똑같았어요.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심 걱정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허무와 절망 속에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기쁜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깊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분이나 학식이 높은 분들이나 권력이 없는 분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점에 있는 분들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세계의 그 권력자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이 권력자들 가운데 잠을 편히 주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잠을 잘 못 자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그 경호원들이 2겹, 3겹, 4겹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한 술을 마셔서 정신이 완전히 이상해질 때까지 마셔서 그렇게 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약을 먹고 자는 거예요.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올라가 본들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니까 아이고 감옥에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거기에 돈이 많다고 권력이 높다고 학식이 높다고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화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평화, 영원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은 하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허물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지 복음을 알아요. 여기에서 회개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근원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의미로 적혀져 있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이 방향으로 갔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갔는데 권력이 나를 살릴 것이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학식이 나를 건져낼 것이다. 하여간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 가슴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거기거든요. 천국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새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거운 짐들, 참 어떤 분은 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걷지도 못해. 그냥 이게 짐이 그냥 몇 톤이나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아주 그 유명한 댁에 신방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가난한 댁에 갔더니 걱정이 많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걱정들이에요. 그러니 그 유명한 댁, 부자 댁에는 그 돈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겠지 하고 갔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젊은 날에 깨달았는데, 차라리 돈이 없어서 걱정스러운 것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이 댁에 있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야, 진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지금 허덕이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들을 주님께 맡겨요. 맡기시라고. 그 짐 때문에 그냥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 같은데 주님께 맡기세요. 아니, 맡기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가 됩니까? 맡겨보시라고. 맡기고 살면은 정말 그렇게 10년만 살아봐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정말 놀랍고 놀라운 기적.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화의 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들이 거기에 열리고 있어요. 주님 앞으로 오면은 천국을 경험한다. 기쁨의 세계를 경험한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기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게 있는 거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기도해보면 그 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참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참 다들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으시고 예쁘게 차려입으셔가지고 제 눈엔 다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시는데, 사실 요 껍질 하나만 이렇게 벗기면은 악하시거든. 주님께서 악한 걸 다 아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저는 이게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은혜가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듣게 발을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거기도 하물며가 있는데 여기에도 하물며가 있어요.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세요.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면은, 감사하면서 살면은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누구를 그냥 나쁘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새 세계가 열립니다. 복음의 세계, 진짜 천국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천국을 경험하시고 이 놀라운 천국을 많은 사람들께 증가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사회 역사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의 어둠을 없애고 이 역사의 비극을 없애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의 통치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이에요. 이 허브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한 허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독일에 가면은 참 그 옛날 동독 지역에 라이프치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 근처 가게 되면은 거기를 찾아가서 그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할 때마다 참 이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세기 후반 세계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드셨구나. 어떤 날은 그 예배당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예배당 돌도 이렇게 만져봤어요. 얼마나 그 돌이 또 감격스러운 것인지. 1989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1982년부터 그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과 이제 소수의 성도들이 평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 동서냉전이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던 때입니다. 요즘하고 좀 많이 닮았지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정말 됐어요. 저 우크라이나 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피로 목사님과 소수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3년쯤 기도했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하나도 없어. 이쯤 되면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성도들 그 목사님이 훌륭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6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년째, 그이가 1989년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러더니 예배당 밖에까지 사람들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의 날이 1989년 10월 9일인데 한 주 전 1989년 10월 2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그 예배당 안과 밖에도 그냥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평화 기도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주변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먼저 이제 토마스 교회 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 토마스 교회는 그 유명한 그 음악가, 작곡가 바흐, 그 바흐가 평생토록 거기에서 지휘하셨던 아주 그 역사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바흐가 죽어가지고 그 예배당 그 제단 앞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그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흐의 교회에 있는 그 토마스 교회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후 5시에 기도회를 여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참석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5시 15분에 여기에 평화 기도회를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토마스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토마스 교회 목사님이 이때 참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왜 결정을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 이미 동독수상 호네커가 강제 진압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유혈 진압.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총을 쏘아서라도 반드시 진압해야 된다. 지금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유혈 사태가 나게 되는, 그리고 반드시 체포해야 되는 사람 명단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이 크리스찬 휘러 목사님은 지금 1등으로 지금 체포되어야 될 사람이지요. 이 체포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 토마스 교회 목사님도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여기에서 지금 결정 잘못했다가는 또 같이 끌려가 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근데 이제 토마스 교회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다 부탁을 합니다. 운명의 날이 1989년 10월 9일인데 평화 기도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주변의 교회가 다 협력을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이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에서부터 칼막스 광장까지 그냥 사람들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진압 책임자로 오셨던 분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진압을 해야 되는가? 지금 공산당 서기장 호네케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진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주 지금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진압 책임자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진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참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꼭 한 달 뒤 1989년 10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동서냉전이 끝장나는 엄청난 기적이 그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그런데 같은 해 1989년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에서 정말 인산인해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1989년 6월 4일 피해 일요일, 정말 비극의 역사였어요. 처참하게 깔아뭉개지는. 저는 이 두 역사, 같은 해에 일어났던 이 두 역사를 늘 이렇게 가슴에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이면 역사가 바뀐다. 아니에요. 바뀔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께서 계셔야지 역사가 정말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 동독에서는 그 역사 한복판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역사가 바뀐 게 아니냐. 제가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총장을 하던 시절에 거기 서로 협력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가나 교회 총회장께서 얼마나 그냥 지극히 저를 이렇게 모시는지 정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가나교회 총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총회장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불편한 게 없으셨습니까?
정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그냥 그 지극정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세심하게 배려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불편한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장께서 눈이 이렇게 커지셔가지고 뭡니까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요. 불편한 거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모기입니다. 그랬어요. 모기. 그 모기. 그 모기가 얼마나 고약한지. 제가 한국에서 그 가나로 갈 때는 이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예방주사 안 맞으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주사 다 맞았으니까 그 모기한테 물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별 소용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소용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지역마다 모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거 오셔가지고 말라리아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절대로 모기에 안 물리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기 안 물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일대 이제 저기 모기약 발라가지고 모기가 못 물도록 했는데 웬걸 이 모기가 얼마나 고약한지 언제 와서 다 물어가지고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그 모기는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 유럽의 그 식민지 인간들이 그 식민지 제국들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철저하게 다 짓밟았는데 못 짓밟은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모기래요. 모기. 그 모기를 못 짓밟아가지고 그 악질 총독이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게만 하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들 그냥 손잡고 얼싸안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모기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가슴에 뭐가 전달이 돼요. 정말 식민지 시대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구나.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여러분 민족 자결주의가 뭡니까? 식민지 없애라는 것이에요. 그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하신 연설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에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식민지가 없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 전체의 그 엄청난 신음과 고통, 울부짖음, 그 어마어마한 전쟁들, 누가 그 모든 것을 없앴느냐? 한 사람이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서 윌슨 대통령께서 식민지를 없애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마침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에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허브교회를 세우셨다니, 기쁨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 허브교회 오는 분들마다 기쁜 소식에 전맥되면서 그동안 세상의 그 무거운 짐에서 다 해방되고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살려내는 기쁨의 세상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 그 놀라운 주역이 되는 허브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평생토록 저희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브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어두운 역사 한복판에 허브교회를 세우셨는데 정말 기쁨의 사역,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허브교회, 역사를 바꾸는 허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